구약 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 영어로는 The Highways to Zion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던 때가 참 그리워집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던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디에 살든지 그들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절기를 그들이 지키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먼 데서 와서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 후에 여러 가지 죄 그리고 질병 또 사건 사고 또 가난과 저주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비극적인 존재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영생의 축복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저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건물이 웅장하거나 아니면 그 건물에 무슨 금을 칠했기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그 교회는 어떤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모임, 그것을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하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명절이 됩니다. 뭐 한국에도 뭐 추석이나 뭐 설이나 이런 명절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땡스기빙이나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일을 하다가 이런 절기가 다가오면 어때요?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하죠. 아, 이제 고향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애들이 또 오면은 애들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설렌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그 마음이 지금 설레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여기서 부르짖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로 라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이제 기뻐 외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갈 때 멀리에서 부모님을 지금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전화로 엄마 나 지금 이제 1시간만 있으면 도착이야. 금방 가. 아이들이 그 얼마나 기쁨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자, 이제 저기 멀리서 성전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은 이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성전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열망과 기쁨의 이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면은 아침에 새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새들이 여러 가지 높은 소리를 내는 소프라노 새도 있고 중저음의 엘토도 있고 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새들이 아침에 얼마나 신나게 지저귀는 거 몰라요. 야, 지금 이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일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있는데, 자, 새들은 괜찮구나. 새들은 멀쩡하구나. 새들은 마스크도 안 써도 코로나 걱정도 없고, 새들은 이렇게 방역도 안 해도 이렇게 너무나 잘 살고 있구나. 아침에 이 아무도 없는 빈 주차장을 이렇게 걸으면서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교인들은 오고 싶어도 교회를 못 오고 있는데 새들은 그냥 교회 지붕 위를 날아다니면서 여기서 노래하면서 이 주변에 그냥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거의 나무마다 새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지, 새들이, 야, 우리 교인들이 이 새들을 보면 참 부러워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멀리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해서 힘들게 성전에 와 보니까 성전 주변에 이 새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새들이 참 부럽다. 새들이 참 부럽다. 성전 근처에 이 참새도 살고 제비도 살고 여기에 자기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새끼도 키우면서 성전 근처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구나.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 살고 있는,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새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교제하는데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 맨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가리키죠. 자, 그러나 우리가 넓게 보면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나아오고 성전에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또 우리의 육적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영적인 피난을 할 수 있는 것,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교회만 오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적셔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 악인이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미국식으로 표현하면은 몇 백만 불짜리, 아주 몇 천만 불짜리 좋은 저택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악인이야. 나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렇게 호화로운 집에 사는 거예요. 자, 그 집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성전에서 문지기로 문 앞에서 햇빛 쬐면서 바람 맞으면서 성전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 문지기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호화로운 악인의 장막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내게 더 큰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기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힘을 주십니까? 시온의 대로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가기를 바라고 가는 그 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또는 시온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의미로 후에 발전이 되어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루살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시온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큰 길이죠. 자, 여기 대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웨이. 마음속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고 그것들을 가로막는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골목길 하면 어떻습니까? 골목길은 일단 길이 좁죠. 그리고 골목길 가다 보면 어때요? 길이 삐뚤삐뚤하죠. 가다 보면은 쓰레기통도 있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얼마나 복잡해요. 너무 좁은 골목길은 자동차가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골목길은 좁아요. 자, 그러나 확 뚫린 하이웨이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나게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택가에서는 우리가 서행을 해야죠. 언제 아이들이 태어날 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주택가에서는 5마일, 10마일, 15마일 서행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큰 길 하이웨이로 나가면 어때요? 50마일, 55마일, 60마일, 65마일까지도 우리가 그 이상도 우리가 또 달릴 수 있죠. 자, 좁은 길은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로는 확 뚫려 있어요. 웬만해서는 대로는 길이 아주 이렇게 반듯하고 넓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우리가 골목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때요? 길이 좁아요. 하나님께 가는데 예배하러 가는데 굉장히 느리단 말이에요. 속도가 느리고 또 가다 보면 여기저기 걸릴 게 많아. 골목길 지나가다 보면 누가 아는 사람이 부르기도 하고 또 공이 애들 놀다 공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걸려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다 치우고 그 길을 넓혀 놓으면은 주님을 향해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데 거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이 거칠 것을 다 치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길을 딱 내놓는 거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딱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길을 딱 닦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걸릴 게 없죠.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 마음속에 딱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거칠 것 없이 모든 길을 막힌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을 향해서 신속하게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오려고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과정들을 많이 지나게 됩니다. 자, 여기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하는 물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메마른 골짜기. 얼마나 힘들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오겠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눈물 골짜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또 이 역경들이 찾아오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초창기에 예수님 믿고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정에서 핍박이 심하다. 남편의 핍박도 있고 시부모의 핍박도 있고 핍박들이 많은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저희 증조 할머니도 그런 가운데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증조 할머니의 그 신앙의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가문이 몇 대가 흐르고 나니까 수백 명이 자녀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된 것이죠. 한 사람의 눈물과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을 주신 것이죠. 직장 생활할 때도 보게 되면은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주일 성수를 가로막으면 참 힘들고 어렵죠. 먹고는 살아야 되지 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직장에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거기서 또 주인에게 사정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바꿔야 되고 그렇죠.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 주로 많이 하는 직업이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세탁소 참 많았어요. 왜 세탁소를 했는가? 미국에 처음 와서 잡을 잡는데 어떻게 하면은 주일을 쉴 수 있을까? 주일을 예배드릴 수 있을까? 자기 가게를 열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그런 거 해본 적이 하나도 없는데 미국에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 직장을 내가 선택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선택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직장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영국에서 로마 카톨릭과 또 성공회에서 우리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까지 건너온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내 양심의 자유, 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척박한 땅이죠. 식민지 척박한 땅이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와서 미국을 건국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나 참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한국이 1945년에 8.15 해방이 되고 남북이 분단이 됐죠. 자, 북쪽에 우리 평양과 또 많은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평양에 대부운동이 있었고 거기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부운동이 있었고 그 이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장로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공산 정권이 세워지면서 핍박이 심해지니까 어때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 있는 자기의 땅, 자기의 집, 자기의 재산 다 내려놓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남북 분단이 되고 지금 뭐 한참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45년이고 지금 2020년이니까 얼마나 됩니까? 한 75년 되나요? 지금 북한과 남한의 지금 차이가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서울에 또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죠. 비록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아마 그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현실에 좀 적응하고 순응해서 그냥 타협해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이 많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놨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떠났던 그 여행객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목이 타오는데, 자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기에 샘들이 있어요. 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샘에서 목을 축이고 그 길을 계속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길을 떠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슬픔의 눈물 골짜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 많은 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비는 팔레스타인의 파종기인 9월 중순에서 10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제 지중해성 기후로 9월 중순 이전에는 비가 안 와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메말라요. 자, 그런데 이제 9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땅이 촉촉하게 젖죠. 그러면 쟁기로 그걸 갈고 씨를 뿌리고 파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른비는 이제 농사에 꼭 필요한 그러한 비입니다. 이 이른비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자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형통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향해서 거침없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에 마음대로 올 수 있으면 교회에 마음대로 와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면 제일 좋죠. 자,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사정으로 교회에 올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BC 605년경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가 BC 538년경이에요.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어릴 때 보았던 옛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그리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 각자의 초소에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3번씩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 잠깐 쉬는 시간 한번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다니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는 세겜이었거든요. 그 세겜의 북쪽과 남쪽에는 산이 2개가 있었는데 북쪽에는 이제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둘로 나눠서 절반은 에발산, 절반은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 해서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선포했어요.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진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한 3km 정도 떨어져서 마주보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그냥 아주 황량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그리심산은 수목이 울창해요. 수목이 울창해. 참 신기하죠, 그것도. 같은 지역에 있는데 저주와 축복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 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자, 그러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성전이 회파되니까 또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니까 더 이상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장소,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귀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마음도 참 귀하죠. 자, 그러나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죠. 교회 집에서는 예배 드리려고도 분위기가 잘 안 되고 교회 오면 그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까?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 열정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또 주일 됐네, 시간 됐네, 너 오늘 늦었네, 허겁지겁 왔다가 정신없이 왔다가 빨리 가야지, 또 예배도 끝나기 전에 훅 나가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죠.
자,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다 마스크 쓰고 나와서 애들 데리고 나와서 얼마나 지금 힘들고 답답해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모해서 교회에 나와서 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든지 우리의 집이든지 일터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분의 표현처럼 정말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성도들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그들의 심령에 주셨던 복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